젊어서는 고생이 되어도 나이 들어서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유래를 보니까 어느 가난한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나가버렸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말 두 마리가 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침 나간 말이 저 멀리 적국으로 가서는 크고 잘생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포기했는데 졸지에 말 두 마리가 된 거예요. 불행이 변해서 복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데려온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복이 다시 불행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적국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됐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겪는 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복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절망치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불행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고 인생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행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결말을 지으실까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실패와 고통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몇 년씩이나 했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좋은 날은 잠깐이고 부모는 잘 만났어도 젊음의 온 시간이 불행해 보이는 인생이 꼬여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간직하며 이 사람이 산 게 있어요. 그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인생은 없다 할지라도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요셉같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라는 이 믿음 말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행복이 변해서 불행하다는 그 감옥 생활에서 애굽 왕의 시종들과 사귀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잖아요. 꿈 해몽도 하게 됐죠. 결국 감방 동료의 추천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온 집안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애굽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죠.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불행하게 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더욱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식물 학자들이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를 연구해 봤어요. 겨울이 지난 후 봄 3월에 꽃샘추위도 있고 강한 바람이 아주 자주 불어오는데 이게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면서 가지에 새잎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이 흔들리면서 그때 위로 잘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전투 같은 신앙생활의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생각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삶도 얼마나 많아요. 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남이 군대와 물자가 모자라서 망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북쪽의 월명은 보병이 25만이고 남쪽의 자유월남은 미군과 한국군 포함해서 150만 명이나 됐어요. 비행기 탱크도 50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월남이 망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는 그 심리전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졌다는 거예요. 먼저 북쪽에 있던 군대를 남쪽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군 군대가 막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월명에 공격을 받고 후퇴로 하고 있다, 이 소문이 막 헛소문 가짜뉴스가 나도는 거예요.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과 탱크와 장갑차들이 줄을 지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피난민조차 홍수처럼 밀려서 내려오니까 이 광경을 본 월남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우리 월남은 월명에게 졌구나, 이제 망했구나, 싸우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월명에게 패망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가 장성에서 나갔다가 애굽 감독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어요. 왜 같은 동포를 치고 싸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냐?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래?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도 알았다고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든 일이 다 탈로가 난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되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은 모든 걸 뒤로 합니다. 바로 궁의 안락함,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 그의 미래까지도 버리게 되는 두려움의 권세였어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광야 살기 40년 안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경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겪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비록 우리가 자초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그 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뒤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에 지나고 보니까 그 간절한 심령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해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요. 두 번째, 작은 일의 실패를 크신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하고 축복받은 사람, 어느 걸 원하세요? 이 둘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축복은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봐요. 행복과 복이라는 두 단어인데,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 그러죠. 또 우연히 일어나다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축복은 blessing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피를 흘리다 bleed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축복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음즉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의 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원뜻을 보세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영어로 blessed다 그러죠. 우리말로는 축복받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라고 하는데 곧게 가다, 계속 가다,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나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구속의 축복을 잃지 않고 예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예요.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해서 10살이 하다가 19살 때 남편이 병으로 그만 죽어버려요.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2년 살고. 옛날에 뭐 의료시설이 변변했겠어요? 살던 동네에서는 말들이 많고 수군거렸고 불쌍하다는 말들을 해대요. 너무 창피했어요. 기관의 운명에 기가 막혔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더 이상 나의 앞길은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래도 잊지 않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긴 머리를 사정없이 잘라서 단발머리 만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의 집 가정부가 됐어요. 식모살이죠. 어느 날 주인에게
저는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낮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허락받고 이화 여자 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몇 년 후에 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일제시대니까 총독부의 장학사가 되어 일하다가 해방이 되자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숙명여자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초대학장인 임숙재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일생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녀의 불행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행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족인 시브리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만 애굽인을 쳐 죽여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결과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시브리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온 시브리인 온 민족을 이끌고 이 애굽을 나가는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불쌍해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그저 살인자가 됐어요. 이제 온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는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그거 찾는 마음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할 때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복 세 번째는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실패자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거 차지할 것이고 나는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세계는 말해 뭘 해요? 포기하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뉴스에서 주위에서 보고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라는 것하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해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끝이지만 내려놓는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얘기해 볼까요? 포기하면 평생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러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표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되신 거 아닙니까? 워너메이커라는 사업가가 어느 날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정원에 보니까 온통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각 덩굴에서 장미 한 송이를 남기고는 가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아니 이 아름다운 걸 왜? 그러자 주인이 대답해요.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 잃은 것이 없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날부터 나누어주는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잃을 것만 같았는데 점점 더 큰 사업체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무디 목사님, 피어서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와 기독교 부흥에 일조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도 말씀하지요. 밀알은 썩어야 열매를 맺고 식물은 버려야 돌아온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모세가 얻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그는 장성한 후에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대가가 현실에서는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의 권세, 왕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이 모든 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상에서는 그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바른 삶을 택한 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우리는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성경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록을 해요. 목사가 되기 위한 삶도, 그 삶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영원한 저 하늘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선택에 눈 감고 잠시 낙을 즐기기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해요. 축복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며 이 땅의 전화위복, 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